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군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군대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평범하게 아주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군대가 되어야지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군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가 무엇을 받게 되어 있냐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념이 그냥 다 생각지도 않죠. 예수 믿으면 다 평탄한 길만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있죠. 자, 여러분도 해보셨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올해는 꽃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올해는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뭐 축복하는 내용이죠. 이제 의도는 좋은 의도로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식의 바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육신의 속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게 원하고 뭔가 잘 되길 바라고 좋은 일만 있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다 이렇게 원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를 자꾸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루하루를 싸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고백에 근거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루하루를 싸워가는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근본을 또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죠. 창세기로. 항상 근본을 찾아가면 창세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겠습니다. 근본부터 알아야 그렇구나라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우리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죠. 그죠?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냥 줄여서 선악과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반문을 통해서 자,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환경, 정말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 선과 악이 존재했다는 것인가 존재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 다시 말해서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과 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가야 됩니다. 선과 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죄가 들어올 이유가 없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아담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행복하기 원하고 정말 꽃길만 걷길 원하고 아름다운 그 길만 가길 원하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요. 누가 고생하고 싶겠어요? 누가 고난을 받고 싶겠어요? 다 좋은 일만 있기 원하죠.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시작할 때 그렇게 주어졌던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고 불순종하는 순간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불순종은 곧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내가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너는 죽는다. 나하고 이제는 끊기는 상태가 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가끔 아담이 순종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그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유혹에 관심을 갖고 뭔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이 속성이 이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셔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선과 악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면 곧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동으로 그냥 마귀의 말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여지가 없어요. 나는 뭐 종교 같은 거 필요 없어. 흔히들 사람들이 옛날에 그 무교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살지 않았던 자들이 그런 말을 좀 저도 많이 들었어요. 나는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착하게 사는데 나는 그냥 내 임의대로 살 거야. 좀 더 심하면 내 주먹을 믿지 누굴 믿냐,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곧 그것이 자동적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는 순간에 이제는 죄가 시작된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선악과를 먹으며 살 것인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마귀의 유혹 속에서 그 말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아담처럼 너희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최고죠.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6장 호세아서 6장 7절에 여러 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호세아서 1261페이지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담만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자들은 아담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이 언약을 어기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시대만 그랬을까요?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을 근거로 하면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인생이 됐죠. 싸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싸우기 싫어도 싸우는 자만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생 마지막에 표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그 말씀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그 인생의 평가를 마지막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로가 죽이고 총을 가지고 서로가 죽이고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평생 다녀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영적인 개념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평생 다니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선한 싸움을 거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고난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고난 없이 꼴깃만 걷는다는 거 우리가 희망사항은 그렇죠. 그죠? 상대방에게 듣기 좋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할 때는 그때는 그게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꽃길만 걸어지나요? 우리 여기 산흥철에 그 옆에 보면은 그 장미꽃을 이렇게 하우스 모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꽃길을 정말 만들어 놨어요. 꽃길만 걸으라고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참 장미꽃이 필 때 그 길을 걸으면 좋죠. 그죠? 인생이 그렇게 꽃길만 걸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인생이 정말 어려운 고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판가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지켜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지 믿음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나는 안 싸울래. 나는 싸우는 거 싫어.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믿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일로 무서운 건 뭐냐면 대놓고, 자, 절 좀 보세요. 김정일, 김정은 하면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김정은이가 누구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북한이라는 국가가 어떤 나라라는 걸 다 사람들이 알려졌잖아요. 인권 탄압이 아주 1위고, 기독교 탄압이 제1위고, 그냥 거기는 아주 그냥 상표 붙어 있듯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원자폭탄, 핵폭탄 가지고 지금 계속 위협을 하는데 그거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다 핵폭탄이라고 하는 건 대놓고 지금 위협하는 거지만 내가 이거 던질 거야. 근데 진짜 던질까요?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위협 수단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뭘 끌어내기 위해서 항상 그거 가지고 위협하는, 강도가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숨어서 몰래 거짓말로 속이는 거.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가면 쓰고 나오는 자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남한에 있는 이 연약한,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군사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냥 다 편안한 줄만 아는데, 어떤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판 기독교인은, 현대판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버렸다. 유람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근데 그게 맞는, 유람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거기서 먹고 놀고 그냥 행복하고 뭔가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유람선이라는 게 배 타고 가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싸움 할 수도 없어요. 정말 군사로서 훈련이 되어지려면, 군사로서 우리 군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 군대 가서 바로 군인이 되나요? 훈련소를 거쳐서 6주가 됐든 아니면 8주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그 훈련소 과정을 2번이나 거쳤는데, 어쨌든 그 훈련소를 통해서 정말 고달프죠. 정말 그 훈련 때 생각하면은 언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도 훈련만 끝나면 그래도 군인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훈련소 기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 훈련을 통과해야 나중에 이제 군인 계급장도 주어지고 군인 제복도 주고 또 휴가도 가고 다 이게 이제 허락되는 거죠. 그렇듯이 뭔가 강한 군사로서의 그러한 작품이 나오려면 반드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군사로서의 그 훈련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번 실패한, 하나님과 끊겨버린 이 인생이,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평생 싸워야 되는 군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을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을 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신, 자, 여기서는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을 말합니다.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모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는 모략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로는 좋은 의미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계략이나 계책, 달리 말하면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속임수를 쓰는 그런 꾀, 잔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모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략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가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모략교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모략교리를 적용해서 자기네들의 그 목적 달성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이렇게 아주 너무 당당하게 그것을 당연하게 합리화시키냐? 로마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 예로 로마서 3장 7절, 모략교리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아이러니하죠.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종교 사기꾼들한테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면, 자,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이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확인할 건데, 그들의 주장, 신천지, 제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모략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저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야.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자, 로마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진짜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 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제가 이 말씀을 안 읽어서 모른 게 아니라 읽으면서도 거기에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간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 사람들은 보세요, 여기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말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구절을 따다가 이 구절 한 구절만 따다가 자기네들의 편리한 대로 써먹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거짓말로 이 기존의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그 뭐라 그래, 포교라고 그러나 이게 데려가고 포섭한다고 그러죠. 그게 다 거짓말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에 이거지. 맞네, 이렇게 되면. 그죠?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정당화될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의 구절만 따다가 적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는데 앞뒤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요거 한 구절만 가지고 엉터리 같은 그런 주장이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아니면 악의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풀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걸 자기 인간의 욕심으로 풀어서 그렇지. 근데 그 공산주의 교리가 참 그거 책 읽어보면 저는 아예 뭐 관심도 없어서 그거 읽을 필요도 없고 그거 안 읽었는데 우리가 학교 시절에 보면 그 이론에 심취되면요 다 거기에 빠져요. 왜? 그 이론이 아주 그럴듯하고 논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읽고 있으면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여기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내용 다 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슬러 가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 뭘 말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율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이 넘어가서 1절에 딱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즉 3장 1절 로마서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뭐냐? 그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다고 하는 것은 할례 받는 것이다. 그렇죠? 율법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2절에는 그럼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야.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이방인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죠. 그죠? 그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말이냐면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 자,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다 보면 자,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3장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이 내용 파악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 문맥이라고 하는데 문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뒤 내용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모르면 엉뚱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5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자, 보이겠습니다. 중간에 후반절에 5절의 후반절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내가 인용해서 내가 설명을 하자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이런 논리의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갖다가 적용을 시키자면 하면서 지금 알아듣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그것을 완전히 그냥 퇴호시키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은 다 불의한 자들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한 거에 대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 아니다라고 완전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불의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심판을 하겠느냐 그 뜻이죠. 6절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7절과 8절의 내용이 맥락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다른 성경을 찾아봐. 다른 성경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지금 비난하는 말.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지금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바울을 거역하고 바울의 말을 비난하는 자들의 말이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바울이 어떤 주장을 하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을 인용하자면 7절이 그 말이에요. 나의 거짓말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지금 바울을 말하는 거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 뒤에 나와요. 바울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더 참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너무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실제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변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8절을 보겠습니다. 8절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된다? 악을 행해도 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은 악해도 그것이 용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게 7절과 8절이 같은 맥락이죠. 7절은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고 8절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으로서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해도 내 선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그죠? 거짓말을 하든 악을 행하든 그 행동이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야. 해서 신천지에서는 이 모략 교리를 거짓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7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편리한 대로 그냥 갖다 써먹는 거예요. 악한 거죠. 그죠? 자, 그럼 8절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내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되나요? 답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선한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진짜 막말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강조하냐? 선과 악을 분별해라. 마지막 때는 때가 악하니 너희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속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저 드러내놓고 믿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드러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더 무섭다고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기 성경에서 근거가 여기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가면은 들이댄다고요. 자 봐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 구절만 갖다 드리면 그 말이 딱 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거기에 그냥 굴복당하는 겁니다. 밑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일고가 나오잖아요. 비방하여. 자, 그래서 이제 8절 그러니까 후반절도 계속 읽어요. 지금 여기 거기까지만 했어요. 후반절 시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딱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결론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딱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가로치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게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7절과 8절의 말이 누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나를 비방하는 그들이 나를 모함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그들이 내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단언하노니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럼 뭐예요? 거짓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어떤 자들이 누구냐?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 바울을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임의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 구절 갖다가 써먹고 저 구절 갖다가 써먹고 짜집기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문맥 파악인가 글의 흐름이 무슨 내용인지 그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뭐 이런 말씀 진짜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으면서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모함하는 건데 지금 바울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지금 교통정리하고 있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평생 다닌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싸우는 거 싫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마귀의 이 악한 세력들이 영적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 공격하는 것이 나쁜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공격하나요? 교묘하게 천사의 탈을 쓰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광명의 천사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선한 것처럼 포장하고 이 시대는 특히나 더 혼돈의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막 지금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가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몰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청년 세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갈림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구절로 막 갖다 들이대니까 봐라 성경 이름 이거 하나만에 제가 그래서 오늘 샘플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해도 그렇게 풀어나간다 이거지. 그럼 이게 진짠가? 그렇게 알아봐야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죠.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이거 말 되는 거야. 너무나 이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오늘은 그 말 모략은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요. 성경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성경이 말하는 모략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경륜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하는 것이다. 자,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하셨으면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32장 28절 찾으셨죠?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고하심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리석은 국민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이게 다른 성경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르게 표현해요. 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분별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분별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면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두 가지 뜻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모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무엇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략을 두 가지로 풀었어요. 하나는 경륜이고 하나는 경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륜은 우리 지난번에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대표적으로 자, 하나님의 큰 틀, 다시 말해서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 자, 성경을 큰 틀로 보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타락으로 인간이 타락했죠, 그죠? 말 안 들어가 불순종했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성도를 부르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5장에 쭉 설명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니 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네 번째 하나님 경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고자 합니다. 새 창조가 뭐예요? 이 속사람이 부패한 인생의 영혼이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적당히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마귀는 적당히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질문 그럼 마귀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래 됐어. 그 정도로 넘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적당히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반대로 우리는 그냥 적당히 어느 선에서 머무르고 나는 믿으니까 잘 믿고 있어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에서도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러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는 목적이 딱 나오는 거죠. 룰루랄라하고 먹고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광야로 몰아냈지만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군사로서 그들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선한 군사라는 거죠. 그죠? 악한 자가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찾아봤던 대표적인 경륜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저 혼자만 흥분하는 것 같으네. 그죠? 에베소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뭐를 위해서? 경륜을 위하여. 이것이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경륜은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면 설계도가 나온 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벌써 전부터,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하나님 정하신 것인데, 그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지금도 역사는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어딜 가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각자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절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이, 마귀가 바꿀 수 없어요. 회방을 할 수 있지만 마귀는 여전히 미혹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정하신 뜻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개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정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경영해 가시는지,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쁜 쪽의 뜻으로 세상에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고 지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모략으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략은 경륜과 경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경영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